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나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중요한 자리에 있고 가벼이 여겨도 되는 것이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선명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규모가 없고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가벼이 여겨도 되는 문제들을 또 가벼이 여기지 못하고 이게 뒤바뀌어서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가벼운 것을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까지 다 합쳐서 통합해서 보면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강력한 귀신인지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웠는데도 그걸 끊어버리고 그렇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착한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선순위가 잘못된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집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어서 그 자녀와 청년인데요, 한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누나들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이렇게 나에게 잘 해주고 나를 잘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 만남은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 본문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빠질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러니까 자연 질서마저도 통제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을 정할 때 설교하기 편한 주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가 설교하기 편할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여러분,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듣기 여러분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듣기 편하고 내가 이해 가능한 그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이 말씀해주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불편한 그런 본문들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부분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들까지 다루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21세기 이 현대시대에 무슨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를 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신은 존재한다고,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영역 가운데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또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물질적인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또 내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 현상들 가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뭐 또 문제예요? 그런 걸 다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영역을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문제들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나무라고 꾸짖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 믿는 부분 중에 저와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럼 비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둡게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밝게 살려고 할까요? 행복하게 살려고 할까요?
밟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와 세상,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그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예의 바르고 훨씬 더 매너 있고 훨씬 더 여러분 겸손한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들처럼 그죠?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너희들처럼 예수 믿으면 그죠? 예수 믿지 말라고.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그들이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착한 분이, 그렇게 매너 있는 분이, 그렇게 고상한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는 거죠. 그렇게 나이스한 분이 갑자기 그죠?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예수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걸 다 인정해요. 다른 걸 다 인정하고 다른 걸 다 허락해줘요. 그러나 뭐만 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딱 하나 안 주면 돼요. 예수 못 믿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들이 나이스하고 매너 있고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산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 마귀와 함께 여러분 지옥 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다 줄 수 있어요. 다. 그러나 하나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누구를 복수하겠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겠다,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죠,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비장한 모습으로 그죠, 막 자기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그죠, 뭐 그런 모습들 장면들 나오면서 그렇게 어떤 마귀, 악마, 어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막 이렇게 어둡고 그죠, 막 이렇게 무섭고 막 그런 이미지를 막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은 전혀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죠?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맞아요.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 맞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러분 자기를 가장해요. 어떤 모습으로요?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으면서 새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하면 막 문지방에 막 뱀이 토아리를 틀고 막 진짜 막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막 보여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징그럽고 막 무섭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더 오죠. 더 오려고 하죠. 자, 이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더 막 이제 교회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주일날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16강전이 그날 벌어지는 거예요. 16강전. 여기 떨어지면 그죠? 이제 8강으로 이제 16강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때마침 그 경기가 한일전이에요. 한일전.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직접 대면 예배를 드려야 꼭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날은 한일전 월드컵 16강 경기 보고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이제 온라인에 올라오는 거 그거 보고 너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니면 뭐 오후에 또 실시간으로 그렇게 생중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자, 이 결과를 잘 보세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뭐만 안 하게 하면 돼요? 예수를 잘 못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좋아하도록, 하나님 잘 못 믿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 돼도 되고요, 부자가 돼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건강해도 남들보다 뭐 더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예수님이 다루시는 여러분 이 영역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제하신대요.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식구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그리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슨 변별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사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런 걸 다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금요 기도회나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예전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의 세 요소 아시죠? 뭐죠? 감정적인 거, 또 의지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 지성적인 부분. 이 부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3요소라고 하죠. 지정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터치가. 그 인격적인 터치가 여러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터치가 없이, 성령님의 터치가 없이 그냥 지성으로만, 머리로만, 이 지식으로만 이 성경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리어 그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지식은 반드시 교만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뭐라 그래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성령님의 터치가 없이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지적질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 오늘의 식구들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육체적인 부분과, 또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정서적인 그런 부분,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26쪽 그 어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위의 것, 하늘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냥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냐면,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자꾸 땅의 문제만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다가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니까. 맞아요. 신천지에 가면 우리보다 더 친절할지 몰라요. 더 따뜻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을지 몰라요. 아까 그 청년이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쪽에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도 아닌 것 같고, 저 신천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는 자꾸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먼저 반성해야죠. 왜 하나님의 교회는 낯선 사람들이, 정말 믿음 어린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친절해 주지 못했을까? 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해서 그들이 이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그렇게 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 우리들이 친절하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또 내 마음을 잘 받아주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뒤바뀌지 말아야죠. 우선순위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허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곳에 있는 누나들이 잘해준다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친절해 준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어보는 거죠. 나는 요즘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는 하나님 위의 것, 하늘의 것,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리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우리는 균형 있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을 무시하고 그냥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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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도 내팽겨치고 직장도 내팽겨치고 이거 아닙니다. 이 땅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꾸로도 아닌 거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훈련된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를 바꿔가는 게 맞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꿔가는 게 맞다. 2번.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1번하고 2번. 다 더 쉽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직장을 바꿔가는 게 맞다. 이게 1번.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경험들,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꿔가는 게 맞다.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더 헷갈려.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1번이 맞죠? 그죠? 1번. 그죠?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린 정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구역을 운영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이 세워갈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서를, 여러분의 기관을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들었던 걸 가지고 보니까 세상 다 그렇게 하던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려고 합니까?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잘. 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갑니까?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다른 교회는 뭘 하는가,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결정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결정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죠? 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교회 일을 결정해야 될까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교회 일을 결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해야 되겠죠. 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남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네? 누가?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 많이 하죠? 인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주로 여자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죠?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자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자, 그럼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결정을 해요? 근데 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결정을 하죠? 당회에서 결정을 하죠. 남자분들이 결정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당회를 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오셔서 또 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게 성경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분들이. 그죠?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가정에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우리 아빠들이,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 그 가치로 여러분 가정을 움직여 가야죠.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꾸 그렇게 했던 분들이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도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교회마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러니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가치를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섬기는 그런 부서와 기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그 영역에 우리의 관심도 함께 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런데 본문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내쫓으신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요. 정말 이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말씀도 알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면 자기를 던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달려들어요? 달려들죠. 근데 옆집 애가 맞고 있으면요? 달려들어요? 전화해요? 112에 전화하죠. 그렇죠? 여러분 내 아이는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구하려고 그래요. 옆집 아이는요? 전화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차이거든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가 예수님 기뻐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냥 한숨만 지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냥 막 무너지거든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어쨌든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달라 그래요? 돼지떼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려줍니다. 몇 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2,000마리. 그렇죠? 2,000마리 정도. 여러분 요즘 구제역 때문에 지금 돼지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대충 돼지 한 마리 얼마나 이렇게 거래가 되죠? 한 6, 70만 원 그렇게 가죠. 그렇죠? 한 마리. 여러분 돼지 한 마리 뭐 적게 잡아도 60만 원. 자 그러면 2,000마리면 여러분 계산 빠르신 분들 얼마예요? 1,200이 아니고 1억 12억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에 지금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돼지떼에게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돌에 저 바위에 들어가라고, 그죠? 다른 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내쫓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면 그저 그 돼지떼가 그죠?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뛰어들어가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안 따르게 될 거 예수님이 충분히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돼지떼가 중요하냐? 이 한 영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냐? 지금 우선순위, 지금 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지만 너희는 나의 가치에 얼마나 너희들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 지금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분별력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했다라고 하는 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반응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돼지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보지 못해요? 귀신에 매여 있는 그 한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왜 굳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죽이시는가?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요 목사님, 그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죽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가까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펴서 여러분 조금 앞으로 오시면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나옵니다.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진짜 위하는 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헌금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맞도록 내가 가진 물질을 포함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하늘 가치에 맞도록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 그랬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한 우리의 봉사, 사랑이 없이 한 우리의 헌금, 사랑이 없이 한 우리의 수고, 사랑이 없이 한 우리의 예배, 사랑이 없이 한 우리의 기도, 사랑이 없이 한 우리의 찬송,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돼지떼가 죽는 것과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극단적인 양극단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뭘 선택해 버린 거예요?
돼지떼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보러 나와서, 여러분, 온 동네가 나왔으니까 거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겠죠. 나와서 그렇게 된 일을 보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더 있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영혼이 회복된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만 일어난 이 부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물질이 우선순위였던 거죠. 영혼이 아니라 돈이 그들에게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굳이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몰살시킴으로,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 이걸 여러분 그렇게 우선하겠습니까? 야, 이거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가는 이거 손해를 입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나라가 뭘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흥을 거절하는 교회가 있대요. 부흥을 거절하는 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그저 새 가족이 많아지는 걸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러다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희 교회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생기니까 돈 들어갈 때가 자꾸 많아져요. 그죠? 아이들 돈은 안 되고 자꾸 돈 들어갈 때는 많아져요. 그죠? 아이들이 생기니까 자꾸 시끄러워져요. 그죠? 아이들이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뒤처리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생기니까 교회 이곳저곳, 그죠? 이렇게 뭐 낙서도 하고 망가지는 데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새 가족이 오면 제가 그분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내려드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밥도 못 먹고 저하고 이야기도 잘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자꾸 이렇게 먼저 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써서 수고하고 예배당도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꾸 우리가 뒤로 물러나야 되고 불편해져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사놓은 그 이제 교회의 묘지, 이 자리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분들 오는 게 막 불편해지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내가 조금 그런 시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한 영혼이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 온전해질 수 있다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죽더라도 나는 마귀에게 붙들려 그렇게 망가진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기뻐하겠다, 그 일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맞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 말씀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거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마음 두시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우리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우리가 좀 수고스러워지더라도,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일에 마음 쓰고 그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또 내 재능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마음 쓴다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